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혜영씨 들어와요? 네. 오늘 참 첫 새해인데 또 첫 주일이 참 많지 않은 경우인데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주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도 초에 그 재벌 그룹들에서 리더들을 데리고 참 설문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글로벌 시대, 이제 전 세계를 우리가 품고 지나가는 글로벌 시대인데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속담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속담 5가지가 있는데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는 것이 병이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 지식과 정보가 최대의 자산인 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속담으로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게 이제 신중하고 안전을 위해서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스피드 시대에 돌다리 정도는 그냥 두드리지 않고 좀 건너가는 믿음이 좀 있으래요. 너무 두드리다가 남들 다 지나가고 이제 자기는 막차 타는 거죠. 세 번째로 뭐냐면 여성들이 가장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속담입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요즘 이렇게 얘기했다는 돌 맞죠? 지금 뭐 많은 여성분들이 국외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올라가고 어찌 보면 남자들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근데 이거를 아직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저는 들었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도전의 시대, 승부를 걸고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이 시대에 이것은 참 어울리지 않은 속담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 그게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지금 같아서는 중간을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속담이 이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속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바뀝니다. 그냥 모르는 게 약이야. 그냥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가. 제발 좀 나대지 마. 이런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머리에 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를, 미래를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리더들이 이런 고정관념 속에 있다면 달라지지 않겠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또 하나의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저는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실 때
야, 네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야. 그냥 한번 불어버리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사르르르 없어지는 모래성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라면 올 2023년은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서 비바람이 불고 어떠한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은 우리가 쉼이 있는 곳이 집입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막 아우 더 어지러워, 머리가 복잡해.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집 하면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사랑의 보금자리, 내 삶이 있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집은요 잠깐 왔다 다녀가는 하숙집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집이란 바로 그런 곳이죠. 오늘 성경은 집을 우리의 신앙으로 비유했습니다. 오늘 두 집이 소개가 되는데, 한 집은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집과 모래 위에 기초를 놓은 집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명성 집사님이랑 우리 혜영 집 이사갈 집이 지금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데, 더 섬세하게 짓고 더 튼튼하게 짓고 더 아름답게 지으려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냥 대충 지어, 빨리 들어가서 살아야지. 만약에 모래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시간도 걸리지 않겠죠. 많은 돈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빨리 짓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충분하죠. 그러나 눈에 볼 때는요, 우선은 괜찮아요. 평소에는요, 이 두 집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날 때가 문제입니다. 왜 반석에 짓느라고 고생합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더 에너지를 쏟고 그냥 편하게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995년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사망자가 502명입니다. 어떻게 백화점 하나가 무너졌는데 502명이나 죽습니까? 937명이 다쳤습니다. 2,700억 원의 피해를,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실공사.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 바로 부실공사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이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이익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효도란 게 뭘까요? 저희 부모님은 다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는 10살 때, 우리 처가나 우리 집은 다 똑같아요. 제가 좀 이제 목사가 돼서 뭔가 좀 어머니한테 효도 좀 하려고 하니까 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또 장모님도 뒤따라서 몇 후에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효도라는 효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말썽 피다가, 부모 속썩이다가, 정신 차려보고 신학교 가고, 전도사 생활 바쁘게 지나서 이제 목사가 돼서 뭔가 좀 효도해보려고 하니까 안 계신 거예요. 우리 김영태 집사님 엊그저께 어머님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많이 저희도 무겁고 안 좋은데, 효도란 게 뭘까요? 효도는요, 부모님께 뭘 많이 사드리고 뭘 만난 걸 뭘 잘 드시게 하고, 그것도 효도지만 더 중요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저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생각 없고 열이 없는 경건에 감명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이 없이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된 거룩함에 속아 넘어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요, 그래서 날마다 두려워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뭘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천국에 들어갈 자는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은요, 여기 있는,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귀신을 내어쫓는데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이제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등장할 텐데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큰 책망을 받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보면요, 목사님들이 너무 위험수위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칼날 끝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 걱정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걱정이나 해. 저는 어떨까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주의 이름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애쓰고 힘썼는데 하나님이 나 너 누군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거는요,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출발하면서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잘 믿는 척, 믿음 좋은 척,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정말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큰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고 능력을 행하는 그 행위가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갑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님과 관계 있는 듯 하나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문턱을 단 한 번이라도 밟아봤던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고 성령님이 빠진 능력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두 명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외견상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와, 화려하고 예쁘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가 오자, 어려움이 닥치자 확연히 갈라지는 두 가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1월달 안에 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녔고 기도했고 똑같이 외견상 달라 보이지 않아요.
어찌 보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찍은 사람들. 입만 열면 아버지, 입만 주여,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요. 본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연단의 시험이, 연단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요, 이 신앙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믿음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참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소출이 풍성해지고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곡식을 많이 벌어들였는지. 자,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제 내가 열심히 일했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 곡간을 좀 더 늘려서 그 곡간에다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 이제 좀 쉬자. 이제 쉴만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저도 돈 많으면 좋아요. 근데 이 부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오늘 밤에 너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네 곡간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놔서 네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벌었으니까 내 인생을 좀 즐기고 싶어 라고 말하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와서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도로 찾겠다고 말씀합니다. 주신 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도로 찾겠대요. 오늘 밤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하고 쌓아놨던 저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그 삶을 결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이 정말 성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생활 방식, 정신적인 태도, 정치 철학, 도덕 철학, 사상들, 세상 풍조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결산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삶의 방식이 왜 어리석냐? 마지막 때에 결산이 있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네. 우리 집사님 어머니 그냥 얼마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했는지 몰라요. 막 90세인데도. 근데 저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갑작스럽게 그냥 아침에도 통화하셨다는데. 그래서 제가 체했나 봐요. 제가 막 좀 신경을 쓰면 체하거든요. 이게 제 생각으로는 너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좀 아프셔서 병문안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 어머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결산의 날이 있어요. 언젠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요, 그 결산의 때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싸우는 것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을 터인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왜 이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냐?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두 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게 진짜 세계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입니다. 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고 매일 성경을 읽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큐티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 끝자락 12월 30일 날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좀 쉽게 말해볼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를 너무 안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지금 사는 게 지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사는 게 지옥일까요? 영원한 불못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혼을 지려내는 그곳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그 나눔에 그래서 뭐라고 썼습니까? 마지막 끝에 믿는 이들이여, 믿지 않는 이들이여 예수 믿으세요. 믿는 이들이여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믿으라고 선포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박덕길 목사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 오라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라고 갈 정도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예수님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예수 저렇게 시원찮게 믿고 있다가 예수님 오면, 그래서 제가 주님 조금만 밀어주세요. 저도 아직 조금 저도 주님 앞에 가면 제가 올 한 해는요 그냥 속에 있는 없는 얘기 다 할 겁니다. 왜?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목사라고 세워놨는데, 하나님 말씀 증거라고 세워놨는데 맨날 달콤한 말만 하고, 물론 제가 그렇게는 안 했지만 복 받으라는 말만 하고, 요즘 설교 강단이요 예수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얘기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복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지. 잘 안 믿으면요 마지막 날에 땅을 치며 통곡할 거예요. 어리석은 자처럼 주여 주여 부르지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라면 들을 뿐만 아니라 행위까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천국은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팔레스타인 기후는요 거의 1년 동안 메마릅니다. 근데 한번 폭우가 쏟아지면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뭐 집이고 뭐고 다 쓸어갑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쓸림을 받지 않은 집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위에서 오는 비, 아래서 오는 홍수,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시에 몰아친다 하여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반석 위에 세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의 삶과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년 9월에 미국 역사상 5번째로 가장 큰 태풍이 허리케인이 몰려왔습니다. 이안이라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도 영향을 받았는데 최소 100명이 죽고 77만 채의 가구에 정전이 된 어마어마한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요
플로리다 해안에 있는 집들을 가리켜서 매해마다 경고를 했습니다. 허리케인이 오면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런데요, 그 경고에도 무시하고요, 그냥 그 해안가로 막 수영장이 딸린 초호화 저택, 그리고 듬성듬성 있는 섬 안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또 초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살아갔습니다. 허리케인이 오면, 태풍이 오면 큰 위협을 당합니다라고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움과 인간의 나약함을 보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인간의 재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노란불이 들어오면 이제 쓸 준비를 해야죠.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죠. 냅다 밟아버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가끔 우리의 삶에 몰아치는 폭풍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사인입니다. 아유, 화나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로는 임박한 죽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풍우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은 있습니다. 결산의 날도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계에만 여러분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비바람과 창수가 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과 집을 지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들 되어서 올 한 해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